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130세였는데 그리고 이제 17년을 아주 편안하게 아들들과 함께 특별히 그 사랑했던 요셉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씩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0명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던 만큼 그 두 아들,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결국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 야곱 자신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예비를 하십니다. 야곱의 이제 육체의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서 사람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의 눈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나는 박복하다, 복이 없는 것 같아, 나 평생에 복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12아들들에게 각각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요셉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모두 이제 네 절로 되어 있는데 네 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절로 되어 있는데 다섯 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인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절수로 보면은 유다가 좀 더 많은데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유다보다 요셉의 축복이 더 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이렇게 쭉 나가는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찬양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 가지란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지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아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5,000번 나옵니다. 5,000번. 아들. 성경 얘기가 다 아들 낳는 얘기인데 그 아들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지가 나오는데 저 두 번째 가지는 딸들입니다. 딸들 사실은 가지가 아니고 그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전반부를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결실을 맺는 아들, 곧 샘 곁에 무성한 결실을 맺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번역인데 그런데 왜 대부분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들락이라고 가지라고 하지 않고 들락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가지라고 번역을 했을까? 아마 저 무성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성하다 하는 그 단어를 쭉 찾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 생육하다 하는 것이 무성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손이 많아지는 거, 가득 차는 거, 충만케 되는 거, 이게 무성하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무성하다 하는 것은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가 하면 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기서 가지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라고 의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이것이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무성하면 내 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가지가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어떤 뜻이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 다른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그 복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나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마.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나무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수를 타고 양분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수로부터 열매를 많이 만들어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계시록 22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생명수의 출처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과 2절인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거기가 근원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생명수의 강 옆에 생명이 있는 나무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사시사철,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작해갖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평생도록 영원토록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나무 속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수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생명수가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과 39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야만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리에게 생명수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입니다. 쫙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분명히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로 받아내는 것이 그 결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 그가 고통을 인내하고 누린 복이 뭔가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누가 먹습니까? 나무 자체가 절대로 자기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희락의 열매를 따먹고 화평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이 아니고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맺습니다. 내가 성령 없이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내가 성령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놀라운 것은 말세가 가면 갈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이 최고입니다. 내가 즐거운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징조들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할 때 자기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즐기는 겁니다.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 이제 서울 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 집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흐름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세워질 것이고 그게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픔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쟁은 어떤 건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말씀 전하시러 오신 지용훈 목사님하고 이제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시는 분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있다가 들어올 때도 똑같은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그런 곳에서 여러분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압박하는 법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세상, 그런 법안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차별금지법 때문에 전도도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싸울까요? 아니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냐면 사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진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쓰러진 사람 다시 세우고 여러분 회복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막 쓰러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치유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만국을 살리는 치유하는 잎사귀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교만해서 비방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막 쓰러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병사는 힘으로 싸우는 그런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무기를 잘 다루고 그렇게 싸우는 병사가 아니고, 그런 병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피폐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이 살리셔야 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뭔가 하면 생명수의 강가에서 그 생명수를 공급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 두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도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지가 진짜 가지가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역입니다. 아마 이제 앞에 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그 가지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구절을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갖고 가지가 쫙 뻗치기 시작해서 이제 막 그 담을 넘어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 할 때, 요셉은 무성한 아들이다 할 때, 그때는 단수였는데 여기는 갑자기 복수가 됩니다. 딸들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단단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뻥 뚫어서 거기를 뚫고 나가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을 뚫고 넘었도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구렁이가 담 타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대가 행진하는 겁니다. 담을 뚫고 행진해서 통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break through, 통과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딸들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딸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교회. 그 교회가 강한 성벽을 뚫고 통과하는 모습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강한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은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힘이,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인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이 앞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견고한 진을 뻥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벽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벽을 뚫고 돌파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한 벽을 돌파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어서 그냥 나약하지만 그냥 가는 것이 복이에요. 조그만 그냥 장애물만 있어도 낑낑거리고 넘지 못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은 뭐냐면 앞에 강력한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빵 치고 돌파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강력한 진을 빵 치고 돌파하는 능력.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장애물이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앞에 장애물 있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신 저기를 뻥 뚫어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이제부터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뚫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뚫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서 활을 쏘는 자라는 것은 그냥 활 쏘는 자가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활의 명수들입니다. 활명수. 활의 명수들이 빵 쏘면은 그 쏘는 것이 요셉을 증오해서 그렇게 쏘는데 비통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딱딱 맞추는데, 쏘아서 화살을 막 꽂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화살에 대해서 아주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증오하는 말, 우리를 죽이는 말, 비방하는 말, 멸시하는 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64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혀를 연마해서 칼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해서 이렇게 마치 화살을 쏘듯이 막 쏘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요셉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곤욕을 치르고 옥살이를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런 조롱을 받습니다. 다시 2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방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도리어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그의 활을 회복시키시고 그 팔을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하는데 여기 시제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영원히
영원히 앞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히 강하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 하는 말도, 있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말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돌아올 때 그때 막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발을 막 치켜들고 막 걸어가면서 춤을 추고 그 동작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도리어라는 말까지 해서 어떤 거냐면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하는데, 마치 증오와 멸시의 화살을 맞아서 죽은 것 같으나 다시 회복되어서 강한 힘을 가지고 걸어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힘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반석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누가 되시느냐?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해주십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이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나의 전능자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박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런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축복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읽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뜁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바라크. 하늘의 복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땅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깊은 샘.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사실사실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쏟아 나오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은 우리 아들, 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손들. 성경은 계속해서 아들 낳는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 복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복, 기가 막힌 복, 세상의 모든 복보다 뛰어난 복, 영원한 복.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할 때 이 뛰어나다, 뛰어난 것은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데, 낫제르입니다. 나시린. 누구십니까? 예수님.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셉에게 주는 네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모든 복보다 뛰어난 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용맹함이 여러분 일이 같습니다. 일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게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의 그 모든 축복들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법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여기서도 보면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고 빼앗는 것을 먹고 나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쉽지 않은 구절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언 역시, 이 축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이리와 같이 범죄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저녁 때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는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녁이 딱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래서 저녁 때가 되는 것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말세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자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리와 같은 자처럼 취급을 당했는데,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그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이게 마지막 베냐민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냐민이라는 것이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아들이 됩니다. 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승리자가 되어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 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야곱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5개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나는 팍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요.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세상의 복이 저런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저거보다 뛰어난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저히 앞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강한 성벽을 뻥 뚫어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